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먼 길을 떠나는 야곱을 불러 축복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지요.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을 하고 당부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 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복을 아들 야곱에게 다시 한번 지난 장자 명분의 축복에 이어서 오늘 축복을 하고 있지요.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을 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이 축복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축복과 동일한 복이죠. 또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복과도 오늘 이 복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함께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다시 한번 축복을 받은 야곱은 마음을 단단히 다짐을 하고 하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라고 본문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전장에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고요. 이에 동생을 죽이고자 했던 에서는 가뜩이나 심기가 노한 상태에 있었는데요. 밧단 아람으로 장도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또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뻗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6절에 이렇게 에서가 말씀을 듣고 있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 당부를 에서도 듣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에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가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내는 것도 결국 자신의 문제 때문인 걸 알게 되었죠. 자기가 아내로 맞이했던 가나안 사람의 딸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두 아내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근심이 됐다고 하는 걸 이제서 에서가 안 것이죠. 이에 에서는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얻고자 내가 새로 장가를 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는데 마알랏입니다. 에서의 세 번째 새 아내가 된 마알랏은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부옳의 누이라고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마엘이 예전에 어머니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으로부터 광야로 쫓김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적자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인 야곱과 기업을 함께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은. 그래서 그렇게 내쫓김을 받게 되는데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어디 출신이에요? 하갈이 애국 사람이죠. 그리고 이 하갈이 바란 광야에서 있다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내감을 맺어주게 되는데 누구를 맺어줘요? 또 애국 여인을 이스마엘의 짝으로 맺어줍니다.
자신이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부도 애굽 사람으로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스마엘의 아내인 애굽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을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이스마엘과 그 애굽 여인 사이에서 난 딸, 오늘 본문의 마할렛, 에서의 세 번째 부인이 된 마할렛도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본문 전으로 볼 때 안 믿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이복 형이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 딸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면 부모들이 기뻐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보낸 것은 혈육이기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을 아내 자부로 맞이하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에서는 제대로 모르고 아버지 이삭의 이복성이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서자인 혈육인 이스마엘의 소생을 아비아로 맞이하면 우리 부모가 기뻐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 혈육도 뒤로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른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들녘에 나가서 자기 좋은 대로 멋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게을렸던 에서는 그와 같이 말씀도 바로 알지 못하고 알아도 어설프게 한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문제를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한 게 몇 개나 돼요? 대부분은 내가 좋아서 선택을 했죠.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만남이면, 그러면 그 잘못된 만남은 다시 헤어져야 되는가요? 아니지. 잘못된 만남을 내가 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핑계대지 마요. 핑계대서 잘난 거 누구밖에 없어요? 김공밖에 없어. 그 남탓하면 안 돼요. 에서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혈육이 신앙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선민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의 혈통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NASB 버전에 보게 되면은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천국이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 믿어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율책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런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참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거룩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으로 삼는 혈통으로 대표되는 육체의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상이 천민이셨어요? 양반이었어요? 다 양반이었다 그러려고 그러죠.
우리나라 양반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나중에 돈 주고 다 샀는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은 육체로 자랑하람이라 라고 했고요. 야고보 장로님은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고요.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너희들을 생각해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지 아니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님들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없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불러 유능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을 불러 탁월한 지도력을 부어주십니다. 가문이 훌륭하지 못한 사람을 불러 고매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부어주십니다. 누구도 없인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세상적으로 자기 잘났다 라고 떠버리는 육체 자랑하는 자들을 폐하하신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자랑하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의 혈육이면 부모가 기뻐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은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낸 건 뭐라고요? 그 딸 중에서 아내를 삼게 한 건 그들이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부를 맞이하기 원했던 거죠. 포인트는 혈육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우리는 혈육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정통 바리새파 출신이고 당시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이렇게 자신의 육체로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흠이 없었던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육체적 기준으로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그와 같이 혈육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님뿐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학업, 취업,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혈육, 육체 기준이 아니라 믿음, 신앙 위주로 인도함 받고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서처럼 항상 말씀과 상반되게 가고 기이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재차 축복을 받고 길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으로 보이세요? 어렸을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았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음 장으로 바로바로 얘기가 연결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 장과 장 사이에 오랜 시간이 그 안에 있었던 것도 있어요. 야곱은 나이 77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야곱은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어머니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장막에 거하며 어머니 품을 떠나지 않고 정성스러운 돌봄을 받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던, 요즘 말로 말하면 마마보이에 가까웠던 연약하고 나약했던 야곱은 나이는 77이었지만 소년 감성을 갖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기도하고 떠나야 됐습니다.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800km입니다. 야곱은 홀로
2000여리의 길을 아무 동반자 없이 오직 아버지에로부터 받은 축복과 어머니의 기도만을 붙들고 장도에 오른 것이죠.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길을 얼마나 걸었을까요? 야곱은 한 곳에 이르러 보니 해가 진지라 이제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노중에서 야영을 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인 없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웠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눈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거리고 있었고요. 저 멀리 떠나온 집이 생각났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가 깔아주던 따뜻한 잠자리가 떠올랐습니다. 너무나도 서글퍼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글썽글썽 했지요.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시 긴장을 풀리고 고된 하루에 깊은 잠에 빠진 야곱은 얼마나 잠을 잤을까요? 꿈속에서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되죠. 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사닥다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천국으로 가는 사닥다리였는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사닥다리 위에 있는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볼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혈혈 간식으로 77년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고향을 벗어나 엄마의 품을 떠나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어릴 때 15년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77년간 장막에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듣던 말씀,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집 떠나올 때 들었던 아버지 이삭의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을 이때 만났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은 혈육이 아니라 신앙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혈육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기준으로 육체에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대표되는 신앙의 기준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무조건 아브라함의 혈육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딸과 세 번째 혼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야곱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배필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은 조상의 하나님으로서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자기 아버지, 친척, 심지어는 사돈의 팔촌까지 들먹이면서 다 그분들이 목사고 장로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종국은 영멸 지옥입니다. 다른 데가 있나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지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듣던, 아버지에게 듣던, 어머니에게 듣던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노중에서 지륵같은 어두운 밤 저 멀리에선 야수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조그만 벌레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던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곱이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를 듣던 축복, 그 축복을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축복을 듣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한 복과 똑같은 복을 누구에게? 야곱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누워있는 땅을 주시겠다. 영토의 복.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라. 자손의 복. 반드시 승리하여 집으로 돌아오리라. 고토의 복. 고토의 복이라는 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보통 어디에? 천국까지 너를 지킨다. 아멘.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킨다는 수호의 복,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동행의 복, 영토의 복, 자손의 복, 고토의 복, 수의 복, 동의 복, 이 5가지 복을 야곱은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앞서 우리 자녀들이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혈육의 육체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 기준을 인도함받고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못 믿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스스로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광야에서 맞은 야영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요. 걔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따갑도록 말해요. 걔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마음에 다 심겨지고 있어요. 너는 돈 많은 남자 만나라. 내가 살다 보니까 돈이 최고더라. 그래도 어떡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애들한테. 뭐가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 부모님들이.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이 없는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업, 취업, 결혼이 혈육의 육체 기준이 아니라 믿음, 신앙 기준대로 인도함 받고 결정되어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스스로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하나님으로 직접 영토의 복, 자손의 복, 고토의 복, 수의 복, 동의 복, 5가지 복을 받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날 아침 야곱이 일찍 잠에 깨었어. 야, 과연 이 광야 중에도 여호와께서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동안 부모와 있는 집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구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만나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또한 축복을 합니다. 이어 야곱은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렵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거칠고 메마른 이 광야 땅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경외를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늘의 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가정과 기업 그리고 우리 청아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제대로 드릴 제단과 제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날 밤 잤던 돌베개 했던 돌을 기둥 삼아서 집에서 올 때 어머니가 챙겨줬던 기름을 거기에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어떤 이름? 베델, 이렇게 명을 합니다. 우리 가정과 기업 그리고 우리 청아비전교회가 우리 베델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큰 복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3가지 서원을 합니다. 20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소원은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의 소원 첫 번째는 내가 집을 떠나온 이 길을 다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소원이고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야곱의 소원의 2번째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이곳에 들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에서 온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드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이삭같이 분명한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은 뭐예요? 혈육보다 신앙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영토의 복과 자손의 복과 겉도의 복과 수의 복과 동해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세 가지 소원을 했죠. 그 중에 첫 번째 소원이 뭐라고요? 내가 집으로 떠나온 이 길을 다시 돌아가 집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는요, 이 자리에 돌아와 반드시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소원을 하나로 집약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기업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자식들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요즘 엄마들 이상한 엄마들 많아. 애들은 애들이지 아들은 내 남편 아니에요. 아들을 남편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자칫 신대요 아니에요. 그래봤자 어느 날 어느 여목 같은 나타나서 낚아채가 순식간에 사라져.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뭐 자기 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5대양 6대죠. 사람만 80억여 명에 달합니다. 인간만 사는 세상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수의 육축동물과 창공에서 날개짓을 하는 종류를 알 수 없는 새들, 깊은 심해에서부터 연안까지 갖가지 바다의 생물, 그리고 땅에 있는 곳이면 푸른 식물들로 수림을 빽빽하게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활한 지구 대지에서 한 점도 안 되는 광야, 그 무수한 생명체 가운데 야곱이 있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어찌 야곱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천년 역사 가운데 2020년 이해가 다가기 전인 11월 넷째 주일 지구촌 곳곳에 들어선 국가들 가운데 대한민국, 이 나라의 길비한 도시 가운데도 청라국토도시 안에도 11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나타난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드린 예를 하는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이 사실 하나라도 기막힌 은혜죠. 나를 정확히 아시고 나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임재하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혈육보다 앞서는 신앙, 나의 하나님을 하는 신앙,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성도의 고백이고 감사하고 찬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제18편은 다윗을 죽이고자 수없이 쫓고 쫓았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시가 시편 18편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의 잘못이 있어가지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사울이 악신이 걸렸을 때 다윗은 악기를 연주해서 악령을 떠나가게 하고 사울을 시원케 했던 사울의 은인이 오히려 다윗이었습니다. 또 적장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의 목을 베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드높였고요. 군대 장관이 돼서 가는 곳곳마다 대적들을 묻히고 승전보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다윗을 칭송하자 사울은 시기를 참지 못하고 무려 14년 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죠. 기간 동안 사울은 유대 광야에서 쫓기면서 도피 생활을 억울하게 했어야 됐습니다. 다윗은 도피 기간 중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부하들에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부하들에게 명하면서 절대로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사울에게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블레셋에 쫓기다가 길보아 산에서 스스로 자결하는 것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13년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광활한 유대강에서 몸을 숨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서 뒤를 쫓아오는 사울이 있을 때마다 기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피하도록 했고요. 오히려 사울을 다윗의 손에 놓으셨고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서 나를 재판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의 손을 맡겼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히 다윗에게 나타나서 그를 도왔습니다. 이에 다윗은 시편 18편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며 나의 요새시라.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어느 곳에든 정확히 자기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에서는 부모가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낸 것이 뭘로 알아들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혈육이면 좋아하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장가를 들었네. 하나님 안 믿는 여인을 어떻게 세 번 결혼하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한대. 이것도 참 은혜라고 해야 돼, 인도라고 해야 돼? 욕심이죠, 욕심.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낸 것은 혈육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서 딸을 배필로 얻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혈육으로 대표되는 세상 육체적인 자랑을 버려버리고 오직 우리는 신앙이 먼저 기준되는 줄로 압니다. 신앙이 먼저 기준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혈육으로 대표된 육체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 신앙 기준으로 인도함받고 결정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축복을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은 뭐예요? 77년 동안 한 번도 야곱은 어머니 품을 떠나지 않았어요. 혈을 단신으로 혼자 800여 킬로 2000년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중에서 야영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두 번째 가르침으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아버지가 누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잘 만나면 아버지 덕에 먹고는 살아요. 솔로몬 보세요. 아버지 다윗 때 모든 성전 그리고 태평성대 다 물려받았죠. 그래서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한테 마음을 뺏겨서 기본 산당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여인들이 그 마음을 빼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다윗을, 네 아버지 다윗을 봐가지고 내가 너 때에 진노하지 않지만 네 아들 때 나라를 쪼개겠다. 아버지 잘 만나면 나는 잘 먹고 살 수 있을 줄 몰라요. 근데 내 아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도 내 아들도 내 손주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내 자손이 누워있는 땅을 주시겠다 영토의 복,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서쪽 동쪽 북쪽과 남쪽을 퍼낼 건 자손의 복, 반드시 승리할 집으로 돌아올 것은 고토의 복,
우리의 마지막 천국까지 곧도복 받기를 축복을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켰다는 수의 복,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룰까 널 떠나지 않는 동행의 복, 우리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영토의 복, 자손의 복, 고토의 복, 수의 복, 동행의 복을 받기를 다시 한번 예수를 축복을 합니다. 직접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받아야 돼요. 꿈에서 깬 야곱은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구나 알고 지난밤 배고 잤던 돌베개에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3가지 소원을 올려드렸죠. 그 3가지 소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로 이 길을 다시 돌아 집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이 길로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이라고 소원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3가지 소원을 하나로 집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의 한 모서리도 지나지 않는 부엘사바 하란 사이 광야에서 그 시간 야영하고 있는 걸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어찌 야곱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전 세계 228개국 77억 8천만여 명 중에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또 영광을 받으시고 인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과 물리치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여쭈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자기 아버지도 또 어부 같은 생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주님 혈육이고 생업이고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범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혈육이 먼저가 아니고 신앙이 먼저 결정하게 되면 내세뿐 아니라 지금 이 현세에서도 100배를 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우선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 친척, 누구누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의 소재를 아시고 나의 환경을 아시고 나의 소망을 아시고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 인정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야곱과 같이 마땅히 3가지 소원을 올려드리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아비전교회와 성도님들 대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늘의 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